요즘 전장년이라는 단체와 어느 당 대표와의 토론 전후의 일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 예산 등을 위해서 출근길 시위를 했고, 이에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이 불만을 말하기도 하고 어느 당 대표도 말을 얹었지요. 장애인 정책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일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하고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선한 마음이겠죠. 오늘은 부활절인 동시에 장애인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이에요. 목회를 시작하고 10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아직 설이 전도사 때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려고 공사하고 있는 중에 그만 왼손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쳤을 때는 몰랐지만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의사 선생님이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점점 지나면서 그것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동안 제 왼손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른손을 보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쫙 펴지고 오른손을 보면 정말 예쁜데 원래 손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예쁜 것이구나 라는 그런 감탄을 할 정도로 여러분의 손들이 다 그렇게 예쁩니다. 저는 그런 꿈도 꾸지요. 꿈속에서 손이 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멀쩡해지는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꿈에서 깹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허탈감이 상당히 큽니다. 눈물이 핑 돌죠. 그런 때가 있었죠. 장애인으로서의 내 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는 새 몸을 입고 자유롭게 그렇게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소망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 이 모습 이대로 죽었다가, 내 모습 이대로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더니 이 주름 그대로, 이 흉터 그대로, 이 장애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한동안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할 때 내 몸이, 부활할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화장 안 하면 몸이 안 없어지나? 여러분들 화장 안 하면 몸이 안 없어지나요? 화장 안 해도 이 땅 속에서 우리의 몸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이 이 육신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2022년도에 이 부활절이 장애인 선교주일과 겹친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매해 겹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부활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 어떤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 험하고 괴로운 세상 다시 살라고? 이런 의미입니까? 부활은 그렇게 괴로운 것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다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사람, 또 야이로의 딸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놀라고 체험을 얻고 또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산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이제 드디어 죽었다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다시 이 세상살이로 소환되어서 괴로운 인생길을 다시 걸어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 번 죽는 사람 정말 불쌍하죠. 그러니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뿐입니다. 부활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죽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소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 그 부활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대답,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대한 결론으로서 주님 안에서 죽고 사는 새로운 생명의 부여,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창조신앙도 있고 부활신앙도 있는데, 이 창조신앙,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창조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고백에 근거합니다. 이 고백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죠. 그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신들의 시기와 질투의 어떤 부산물, 그 가운데서 어쩌다가 생긴 부산물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은 그 안에 죄도 있고 십자가도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죽음을 불사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눈 떠서 주님 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도마뱀이 위기의 순간 꼬리를 잘라내는 것 아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날 줄 아니까 그렇게 합니다. 개 같은 것도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의 다리를 다 잘라내는 것 아시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다시 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킹크랩 같은 경우는 앞발이 아주 큰데 킹크랩도 그 큰 집게발을 끊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그 끊어낸 자리에 물혹 같은 것이 조금 생기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어낸 그것이 다시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한다는 것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며 막 나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죄와 악행으로 점철된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 길의 결국은 사망일 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도 죽음을 불사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죽음을 무릅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의 생명체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알기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장차 하게 될 부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지만 아직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의 것이라고 합니다. 위의 것. 2절 말씀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추구해야 할 위의 것은 땅의 것과는 반대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냐? 저는 위의 것을 하늘가치라고 말하고 또 땅의 것을 세상가치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제발 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제발 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실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가치만 추구하고 있으면 제발 좀 세상 가치 추구하지 말고 하늘 가치를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저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최소한 저라도, 또 최소한 우리 주곡교회라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가치를 꿈꾸며 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열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늘을 닫고 살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요.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닫은 인생에게는 생명도 소망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정의, 평화, 사랑, 하늘 가치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흙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곡교회에 와서 그나마 조금 흙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숲, 날마다 이 숲을 거닐면서 무슨 풀이 새로 났나 살펴보는 거예요. 올해는 이 숲이 뭐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좀 그래도 풀로 덮여야 되는데 살펴보면서 이 새로 난 풀이 어디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덮으면서 빨리 풀이 무성하게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흙을 덮었는데 아무래도 첫 해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기를, 또 해가 비치기를 소망하죠. 그래야 풀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또 꽃을 피우고 퍼져 나갈 것이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열어두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죠. 하늘을 뭐하러 바라보겠어요? 사망을 위한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죠. 땅의 것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늘을 닫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하늘을 볼 이유가 없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생명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듯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무리 땅을 뒤적여 봐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 가치를 아무리 뒤적여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는 해보셨는데 아마 보물을 숨겨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할 때는 아이들도 엄마들도 보물을 숨기곤 합니다. 이제 숨겨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뭐냐면 찾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데 숨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 있어요. 내가 숨긴 곳은 이쪽인데 나 여기다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찾는 사람들이 저기에서 막 뒤적거리고 있어요. 저쪽 방에 가서 막 뒤적거리고 있어요. 이건 찾지 못하도록 숨긴 게 아니고 찾으라고 숨긴 것 아닙니까? 찾으라고 숨긴 건데 사람들이 내가 숨긴 데에는 관심이 없고 저쪽에 가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감춰두셨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뒤적거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뒤적거려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치만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힌트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께서는 우리 시대에는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상처는 많은데 상흔이 없다. 상처가 회복되면 상흔이 되죠. 상처가 회복되면 상흔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회복된 상흔을 상처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상처가 남긴 흔적이 그것이 회복된 것이 상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상흔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상처가 여전히 막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이 회복된 상흔이 많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 년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생에 상처가 없을 수 없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되고요. 그것이 회복된 상흔이 많아야 되겠죠. 상흔은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상처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흔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상처가 아물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 없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즉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죽은 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생명과 부활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하셨는데 4절에서는 더 정확히 우리의 생명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치유할 수 있고 소성케 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상처, 우리에게 수많은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에게 드려진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상처는 아물어 상흔이 될 것이고, 죄와 허물은 용서받아 의인이 될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는 생명과 부활로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하늘 보좌를 비우고 다가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 몸을 비워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무덤을 비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죽음을 불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